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보호인데요. 그 가운데 먼저 나오는 것은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이에요. 그 뒤에 보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비극이 생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가를 보호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은 버려야 맞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과 비극을 초래한 왕가를 보호한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못 받고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래야만이 찬양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18장까지 나와 있는 다윗 왕가의 비극입니다. 앞에서 타락 봤죠? 이제는 비극이. 그 비극 가운데 14장 25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압살롬의 아름다움과 그 가족 상황에 대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그 겉모습은 그 구성되어 있는 가족은 아주 평화롭고 아주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준수한 사람입니다. 읽어드릴게요.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압살롬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겉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압살롬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1년에 한 번씩 머리 깎는 건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바라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1세겔이요. 11.4g입니다. 이게 깎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초랑초랑하고 얼마나 참 멋있었는지 1kg가 넘는 거예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깎아내는데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왕의 아들로서 이제는 장량으로 단 압살롬이에요. 만족할 거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칭찬을 만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난 자인 이가 반역합니다. 말씀드렸죠. 왜요? 반역하고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따르지 않고 왕의 말씀 잘 따르고 잘 따르지 않고 결정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압살롬인데 우리가 이미 압살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을 반역하게 그리고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28절에서 33절 압살롬이 요압을 통하여 붙인 다윗을 만나서 입을 맞춥니다. 보면은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요압이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살렘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아니 그술에 있을 때에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술이라는 곳에 있을 때 돌아오게 했잖아요. 돌아오게 했는데 사실은 다윗도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2년 동안을 보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어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왕이 불러야 가는데 안 부른 거예요. 왕 앞에 가는 것은 왕이 불러야 갑니다. 왕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불러야 왕 앞에 갈 수 있지 아무나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죽습니다.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요압을 보내서 요압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안 와요. 이런 거 보면은 압살롬도 한물 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보내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밭과 압살롬의 밭이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놓아라. 그래서 이 종이 불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압이 31절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로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는 나으리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술에서 그렇게 변장수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데려오게 해놓고 이태 동안 한번 부르지를 않으니 차라리 그술에 있었던 게 나을 것 같다. 자기의 막 답답하고 그 불만을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요압 군대장관을 통해서 말을 하려는 거였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능. 만약에 나한테 죄 있으면 왕이 나를 죽여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며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에 땅에 대어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은 꿍꿍이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압은 왕한테 가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해갖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해서 압살롬을 만나게 되고 합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친절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친절로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왕한테 마음을 두고 왕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압살롬이 자기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고 저 앞에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송사할 일이 문제들이 있고 송사할 일이 있어서 왕을 만나러 오면은 그 앞에 압살롬이 있다가 그 백성들을 만나 압살롬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2절 읽어드려요. 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라고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은 사람들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도적질을 한 거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 압살롬이 다윗 왕을 속이고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합니다. 거짓말해가지고 4년 만에 2년 동안 그렇게 한 거지. 2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를 다 백성들한테 인식을 시켜놓고 참 좋은 왕이다 인식을 시켜놓고 좋은 왕자다 인식을 시켜놓고 다니는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섬기나가 제사드리다 제사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송사를 반역할 계획을 알지 못하고 아무 뜻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그들한테는 다 속이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딱 간 거죠. 따라간 거예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기이며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한다고 하니까 이리저리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평안히 가라. 왜 그랬습니까? 간다고 하니까 가라. 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과정만 보면 압살롬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압살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정확하게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죠. 반역으로만 사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이 왕궁을 떠나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저는 다윗을 죽일 수도 있겠다. 왕궁을 떠나가기로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꼭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되어져 간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편안하게 하나님을 선한 뜻을 찾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